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고결한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1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는 표현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고결하다, 귀족처럼 고결하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이 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 뜻으로는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그래서 귀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귀족 또는 고결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결한 성도. 이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바울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의 남동쪽 약 8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 그다지 중요한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도시였죠.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태도가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편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성경을 이 비교해서 상고하니라, 그 말씀이 비교하면서 보는 거죠. 들으면서 성경을 딱 보니까 다 맞아.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맞아 들인 것을 보고 그들이 이 말씀과 맞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고결하다, 귀족 같다, 신분이 이게 저급이 아니고 아주 높은 사람처럼 대처한다라는 차원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요것만 딱 떼서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이 사람 앞에 붙였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딱 떼서 보게 되면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내용들로 여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약의 성경에 예비 계시해 놓았던 그분, 성경에 말씀해 놓았던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해 줄 자를 구약에 계시한 이사야 말씀이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쭉 나열하면서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다 라고 증언을 해 나가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잘 듣는 사람들, 그러나 선입관에 갇힌 사람들은 그것은 안 들리고 딱 결정적인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그거 단어만 딱 들리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라고 지적을 하고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죠. 선입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을 따라서 딱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역사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틀이 있다는 거죠. 사상과 틀. 이 사상과 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만드는 시간도 오랜 세월을 걸려요. 이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며 말씀을 들어가며 성경을 보고가며 내가 만들어진 그런 틀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입관이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선입관이면 좋은데 이게 살면서 점점 부정적이고 연약한 선입관이 세워지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 살면 천국의 선입관을 가지겠죠.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분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살겠죠. 그런데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떡합니까? 지옥같이 원수 삼고 잘해주면 친절해주면 의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비꼬고 낮추려고 하고 어쨌든 이런 우리의 세상적 부정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입관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이 선입관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그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위험한 발상을 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평생 살아보니까 저 사람 안 변해. 평생 50년, 60년 살아보니까 안 변해. 안 변한 사람만 봐서 그래요. 변한 사람을 보면 변할 수 있다 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며 대부분 잘 변하지가 않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중에 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도리어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무가치한 것에 물들어서 그런 무가치함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일명 세상적 잣대로는 꼰대 또는 이 갑질 이런 쪽으로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뭔가 의견이 차이 나면 우선 니하고 내하고 얼마나 살았냐를 재봅니다. 그게 뭐죠? 너 몇 살이야? 너 나이가 어떻게 돼? 민정 까봐. 이렇게 기분 나쁘면 그 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 따지고 어디 어른한테 덤비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잘못된 가치관에 쌓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보아왔고 자기가 배운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 압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죠. 그러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사람을 보면 봐왔으면 사람이 변하는 걸 알게 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안 변한다. 근데 그 보지 못한 기준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 부인과 남편이죠. 왜냐면 가장 가까이서 오래 봐왔고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쉽게 안 변한 걸 알아왔으니까 변하지 않네. 인간은 잘 안 변해 라고 결정을 해버렸죠. 변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 다시 결혼해야 돼. 지금 이혼하고 다시 이러면 안 되죠. 이혼을 장려하는 목사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변할 수 있어. 안 변한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어. 어떻게 변하냐? 내가 변한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온 가족이 변해.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면 온 가족이 불행에 쩌들려 있다가 행복으로 180도 전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해. 여러분 자신이 변해. 왜 이 사람이 안 변하냐고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백날해도 안 변해. 내가 변합니다. 따라 변합니다. 이게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법칙인지 저 인간도 맨날 나한테 잔소리 하더니 잔소리 안 하네. 그런데 상냥하게 날 잘 대우해주네.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변하네 하면서 자기도 변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하게 되어졌죠. 내가 안 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상과 가치, 선입관이 갇혀 있으면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노력은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죠. 영성. 훈련을 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 훈련은 뭐죠? 우리 훈련소 가보셨죠, 남자?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을 군인 만드는 작업이 훈련이지. 제식 훈련하고 뭐 총기 훈련하고 총을 다룰 줄 전혀 모르던 민간인이 그 8주 동안에 저희 때는 8주였는데 6주, 요즘은 4주 뭐 이렇게 훈련하더라고요. 그 4주 동안의 훈련을 마치면 이게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막 협박도 하고 막 얼차례도 주고, 그래서 온갖 무기 다루는 기술 강의 듣고 막 기고 돌고 하면 이제 퇴소할 때쯤 되면 차를 타면 딱 이렇게 자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 군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나를 다루는 기술을 그 영성 훈련을 함으로 통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건 훈련이라는 말처럼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훈련소에 갔을 때 뭐부터 바뀌죠? 훈련소 가본 우리 김태욱 집사님, 제일 먼저 훈련소에 딱 입대하면 제일 뭐가 바뀌죠? 말투? 그렇습니다. 단아가로 하라고? 말투가 아니고 복장을 싹 바꿉니다. 옷을 하나당 바뀌어가지고 싸지 옷은 다 이제 소포에 싸서 첫날입니다. 첫날 가자마자 홀라당 다 벗기고 그거는 딱 싸가지고 딱 소포에서 어머니 잘 계세요. 눈물을 머금고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딱 도착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딱 받아보거든 웁니다. 100% 웁니다. 안 받아 뻔해.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하겠네 하면서 그 소포를 갖고 웁니다. 100% 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군인 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홀라당 받는 거예요. 그죠? 훈련소 가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 홀라당 벗겨져야 해요. 영성 훈련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속적 생각을 홀라당 벗겨야 돼. 부정적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모든 그 연약한 생각들을 다 벗어내. 이제부터는 할 수 있어. 하나님 가능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느냐? 육신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육신의 생각이나 사념이나 모든 것들이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각자 각방에 가둬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사투를 벌이도록 일주일 동안 만듭니다. 길면 일주일, 짧으면 2박 3일. 그렇게 성경을 읽고 사람과 말 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투하고 말씀을 반추하며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삶에 영향력이 끼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면 3일 정도면 만납니다.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 웬만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3일 내도 못 만난 사람은 못 만나요. 이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되냐? 일상에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훈련이 안 되죠. 일단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격리가 안 되죠. 일상을 사는 그 삶에서 이미 벌써 훈련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훈련을 안 하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말씀을 보다가 만나면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딱 만나면요, 만나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결실히 경험하게 되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으면 좋은데 날마다 있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적 욕심과 이런 연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지 못하고 늘 나약함에 빠져서 내 가치관을 여전히 고수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열망하면 돼요. 주님을 열렬히 사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열렬히 사모하면 됩니다. 주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열렬히 사모하면 돼요. 제가 해봤어요. 내가 성령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30년 전에 제가 40년 전이다. 학생 때는 40년 전에는요 방언 못하면 이 신앙인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막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그런 때 신앙생활 안 해보셨나요? 설경기 분들은 좀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좀 점잖하게 귀족처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없는 게 같은데 저기 아랫지방에서는 막 신앙하면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막 부르짖도 안 찾아와.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을 막 하는데 나는 방언이 없어. 그러니까 왠지 부러워. 방언이 점점 부러워지죠. 그래서 학생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열렬히 사모하기 시작. 하나님 정말 방언 주세요. 방언 안 주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요. 어느 정도였냐. 잠잘 때 빼고는 내가 이성이 깨어있는 순간부터는 그냥 방언밖에 안 사.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학교에 수입하고 선생님은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들어와. 방언 주세요. 앉아서 계속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밥 먹고 있어 방언 주세요. 제발 방언 주세요. 집에 가고 있어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자기 직전까지 방언 주세요. 제가 계속 이게 열렬히 사모 방언을 달라.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기도회를 딱 갔는데 갑자기 그냥 터져. 쥐야 하고 누가 옆에서 부르시는데 손을 잡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저는 손잡고 가끔 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밥 먹을 때 꼭 손잡고 합니다. 왜 손잡고 하냐?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손잡고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양쪽에서 뜨거운 불이 그냥 나에게 막 불이 너무 뜨거워. 나 손을 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 뜨거운 불이 양손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불이 너무 뜨거워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더 꼭 잡고 기도한 거야. 내가 놀라 하면 더 그 양쪽에 해필 누가 계시냐? 전도사님 두 분이 딱 두 교회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날이라서 기도원에서 이 기도를 하고 내가 하필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저쪽 교회 전도사님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총무였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했네. 근데 양쪽에서 뜨거운 불이 막 들어오는 진짜. 그러더니 내 혀가 불이 타기 시작하더니 막 내 혀가 꼬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로 내가 의식을 하는 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을 막 하듯이. 할렐루야. 방언이 갑자기 터져. 그러더니 막 1시간 기도가 아니라 한 3시간, 4시간 했는데 난 1분 하는 느낌. 그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이래가지고 수련회 뭐 은혜 받겠습니까? 내가. 그럴까? 전사님들이 더. 그래가지고 천학 기도했죠, 그날. 근데 막 그냥 임원들이 다 성경 받고 막 쥐야 부르짖고 난리가 났어. 그때. 열렬히 사모하면 지금도 은사를 사모하고 열렬히 내가 변하기를 열렬히 사모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족들이 변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도 생생한 느낌이었어요. 양쪽 손에서 뜨거운 불이. 그래서 이 신앙의 성령의 불이 이 두 분의 거룩하신 이 사역자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느낌. 근데 두 분한테 물었습니다. 손이 좀 뜨겁지 않던가요? 아니 전혀. 그분들은 전혀 몰라. 전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자꾸 기도하신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나는 너무 뜨거워서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저도 요즘 기도. 저는 이제 계속 그 후로 우리 가족들은 늘 손을 잡고 기도. 손을 왜 잡느냐?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아들에게도 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 그래서 안수는 왜 합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손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기 때문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왜 병자도 낫고 연약한 사람들로 회복되고 믿음이 나약한 사람들도 강건한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믿고 소망하게 되면 간절히 열렬히 소망하면 변하게 돼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내 아직도 갇혀있는 가치관, 연약함에 빠진다면, 선입관에 빠지게 된다면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죠.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면 선입관에서 이미 말씀을 걸르게 되고 그 말씀을 걸르게 되면 내가 말씀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함에 빠져서 늘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보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보는 만큼만, 성경이 들리는 만큼만 내가 신앙이 성장되고 내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시야가 좁고 말씀이 내 가치관에 걸러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 늘 잠오는 수면제가 될 것이며 연약함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관이 얼마나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 가치관, 내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가치관이 없어요. 이래 말해도 아멘, 저래 말을 아멘.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계십니다. 지금 해외여행 중에 계시는 그분이시죠. 원로 목사님이 그런 좋은 본을 보이고 있어요. 신학을 하셨고 당신의 신학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런 요구해도 알았어, 저런 요구해도 알았어. 그래서 좀 그것이 답답해서 막 안 된다 하고 좀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이게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게 이래 말해도 맞고 저래 말해도 맞고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그걸 왜 자꾸 부딪히고 성장 못합니까? 자꾸 틀렸다 지적하니까 자꾸 상처받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했다 잘한다 뭐 하면 언젠가 성장하고 끊임없이 나갈 수 있죠. 가치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유일한 가치관은 뭐만 남습니다. 예수의 사랑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다 용서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양말 거꾸로 신는 거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사모가. 아직까지 자서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면 청소 좀 안 해도 좀 뱀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니 가치관이 갇혀있던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이면 가능합니다. 용납됩니다. 용서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위로를 받고 살면 날마다 그것을 천국을 누리면 그 천국에 너무 행복에 겨워서 천국처럼 살려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고 좀 실수한 거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내가 변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무한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나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 심판, 하나님의 것을 자꾸 사람에게 던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연약함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는 이 선입관, 내 가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결한 사람인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그러운 사람. 아까 해설한 것처럼 이것은 원어 그대로는 신분이 높은 이라는 뜻이지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봐주는
너그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데는 선입관을 가지고 바로 꼬치꼬치 캐묻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그래? 그 말씀이요? 내가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1절에 성경을 마지막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서 있다던데 그 말씀이 있나? 그 있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데 이것이 말씀에 있냐? 찾아보면 있군요. 이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한 대로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더라. 아주 점잖은 사람, 선입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전해주는데 처음엔 그럴듯해, 이해가 돼. 그러면 한번 말씀에 있는 내가 아는 말씀과 비교해볼까 하고 상고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계속 묵상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믿어져.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믿기 시작하는 역사.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 그들의 성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그 성품의 시작이 고결한 성품이었다. 무조건 선입관을 내세워서 막 분석하고 반대하고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성경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성품을 고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결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끊임없이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반추되어서 내 안에 찾아와서 그것이 내 삶에 녹아날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 그것이 바로 내가 고결한 믿음을 얻는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 베레아 지역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망가. 앞장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여유롭게 베레아 지역에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앞전에 전했던 도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잡혀간 사건 때문에 우리도 잡혀가겠다 해가지고 빨리 도망가자 해서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잡혔다가 보석금 내고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야손이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 야손이 잡혀가니까 큰일 났다. 이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을 빨리 도피시켜야 되겠다 해서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도피를 한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고,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무리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빨리 도망가요. 계속 도망가는 중에 뭘 합니까? 전도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바쁘다가 전도 안 하죠. 바쁘다고 핑계 많이 돼.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그렇게 많이 가야 해. 또 밥도 그렇게 많이 읽어야 해. 일상이 너무 바쁘다고 늘 핑계대죠.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아놓고도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 주변의 공동체,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지금 급하고 피난 가야 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하는 자였고, 근데 그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기회가 되더라.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지금 한가롭게 전할 지금 시기와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 있어 지금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한 번의 설교 또는 한 2, 3주 몇 번밖에 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다, 아니 복음이 아니라 피난에 있다가 또 온다 하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피난이 있고 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겁니까? 아니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님의 허그를 받을 것입니까? 주님 품 안에 탁 안겨보지 않으렵니까? 그러려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복음이라도 던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고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그 말이 진짜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움직여서 쫓아다니며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요. 아멘.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행동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자기들이 대표되는 사람한테 증표를 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음성을 듣죠. 왜 내가 나를 괴롭게 하냐? 내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네가 나를 잡는, 여러 사람을 잡는 그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방해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지만 말씀을 아는 자들은 참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듣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자입니까? 그들을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를 소기의 경읽기를 하고 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소경이 되어서 우리 가족을 소경처럼 엉뚱한 대로, 야 내가 맞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큰 소리 치며 데리고 가죠. 자기도 소경인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가는 길이 진리야 하고 따라와, 큰 소리 팍 치죠. 그런데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울리고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생각을 울리고 있느냐라는 사실. 말씀이 들려지고 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울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면 난 여전히 세속에 붙들려 세상의 사람들에게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꼰대의 가치관으로 연약함으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울려지게 되면 그 울림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부르시고 기도한다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만져주시고 울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다약합니다. 그리하여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연약함의 가치관에 묶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상들에 빠져서 흔들리고 나약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그 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고결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